요셉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다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장점도 소개되었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본받을 만한 점도 물론 있지만 성경은 이것만을 나타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단점과 실수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이렇다 할 단점이나 눈에 띄는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이런저런 요셉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너도 나도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야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 홍요셉도 뒤돌아보고 최요셉도 황요셉도 이렇게 다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로 사람의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조금 유난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친구 요셉이들에게 요셉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이 두 명 모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친구들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좋은 이야기, 장점들, 칭찬들을 막 오만 가지 칭찬들을 늘어놓는데 그거는 별로 제가 듣고 싶지 않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요지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요지는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셉의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17살 어린 나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요셉은 좀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어머니가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복 형제들이 좀 왕따,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한 것 같긴 하지만 극진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고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 이후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충동적인 분노,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손이 묶인 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끌려가더라도 좀 나는 괜찮겠지, 언젠간 또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셉에게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떡하지, 내 동생 어떡하지? 라고 깨닫고 빨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이러한 형들의 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형들은 엄한 꾸지람을 받고 이 아버지가 상인들을 급하게 쫓아와서 다시 자신을 사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만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 땅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7의 어린 나이에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큰 나라였던 애굽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도 요셉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소유, 이방인의 그 집에서 평생을 종살이하게 된 요셉은 정말로 절망의 순간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왜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성도님들이라면 이러한 형통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사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의 형통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이 17 전의 요셉과 같이 풍족한 삶은 아니어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남들이 사는 것처럼만 살면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요. 요셉처럼 형통하다는 소리는 결코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형통이라는 이 말 앞에 반드시 붙어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 앞에는 꼭 이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가정총무가 됐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좋은 일이죠? 요셉한테 좋은 일일까요? 요셉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요셉한테 어떤 큰 권력이 생겼나요? 보디발만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이 부자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억울한 사건은 또 등장합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간수장에게 요셉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일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간수장은 이 요셉에게 맡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 일입니까? 간수장만 좋은 일 아닙니까? 간수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 덜어진 것이잖아요. 요셉한테는 딱히 좋은 일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하는 일까지 본인이 도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 순간순간 시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의 형통이란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 되어봤을 때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버지는 그 형들의 죄를 다 낱낱이 깨닫게 되고 그 형들은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그는 다시 17살 전에 요셉처럼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날마다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재산은 날이면 날마다 늘어가고 어느 곳에서나 가면 환영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니겠습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형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형통은 이 정의와 아주 잘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과는 조금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요셉을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들 많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맥체인을 매일 하시니까 요셉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로서가 아니라 그냥 요셉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고 선입견이 없는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는 간수장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들이 보고 있었던 요셉의 형통함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주석을 쓴 브루스 월키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보디발이나 주변의 인물들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이 고난 가운데에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어떤 정확한 판단력을 그에게 보았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상황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요셉만큼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지혜롭게 행동했고 뭔가 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구나, 저 친구는 다른 종들과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보디발과 간수장은 형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안락한 그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는 형통하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왕으로서 권력을 누릴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었던 때에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상들,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업이 번창하거나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등의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냐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형통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실수했던 것과 같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면 보디발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니까 그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요셉의 예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형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참 고마운데,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강도사고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보디발의 시선을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명절이 되면 아침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해도 되는데 전에 하는 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이신 이정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장남이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가끔은 설교보다 더 긴 것 같기도 해요.
식전이라 마음은 급하지만 할머니가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제 차례가 되면 귀담아 듣게 되는데, 완벽하게는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30년 동안 들어온 그 레퍼토리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머리가 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형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려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수능을 봐도 남들보다 훨씬 잘 보고, 취업을 준비해도 대기업에 막 척척 붙고, 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한 삶,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잘 살아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풀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만을 본다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동행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는 친위 대장이고, 그렇지만 친위 대장인 그가 히브리인 종을 보면서 그의 형통함을 보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줄 수 있게 되었다면,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결국에는 그의 정직함, 그의 진실함, 그의 도덕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소유했던 수많은 종들과는 차별된 정직함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이라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무엇을 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폭행 미수의 파렴치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요셉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진실하게 행했고 언제나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믿어줄 수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일을 함부로 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것을 횡령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손을 댈 만한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직함과 투명함을 사람들이 보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믿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의 정직과 그의 진실함을 통해 사람들이 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아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유혹의 사건을 마치 요셉이 어떤 성적인 유혹과 충동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적인 삶, 영웅적인 사건으로만 본문을 다룰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요셉의 어떤 영웅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디발과 요셉의 나이 차이, 혹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보디발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적은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28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 아마 총리 그 친위 대장쯤 되었으니까 나이가 꽤나 있었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성적인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미루어 짐작한 이들의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준수하고 건장한 요셉을 보면서 성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거칠 것 없이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요셉은 그냥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요셉에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운이 좋은 경우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응해서 이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걸리면 걸리는 대로 죽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요셉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죽었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죽은 노예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몰아넣으신 지금 이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선택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가정충무가 되어서 조금 인생 좀 그래도 좀 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온갖 고생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에서 실패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을 심히 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의 삶은 어떨까요?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처분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누구에게 심히 화가 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디발은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내의 행실을 이미 보디발이
알고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알고 있는 그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섭섭한 일이었겠지만, 그런데도 요셉이 갇힌 감옥은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절망적이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사실 그 감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감옥이 왕의 죄수들의 감옥이었고, 또 상인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곳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 39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 비록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눈물 짓고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고백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때에 따라서 그 고난의 끝자락마다 그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성경은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형통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복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때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세상이 볼 수 있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요셉이 지닌 그 순결함, 그의 정직함, 그의 진실함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를 보면서, 그 간수장은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랑할 것들을 채워가면서,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나에게 더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세상은 모두가 부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이 당연해져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직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바라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